오늘은 30일과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수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안수에 있어서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의 목적을 나눌 때 먼저 축복을 위해서 이제 안수하죠.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축복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 그러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 또 축복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창세기 2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자, 야곱이 에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말하고서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고기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을 때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한 것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에서 중요한 축복은 아론이, 성경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지요. 그죠? 아론 축복 기도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기도가 적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해보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안수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고, 손을 얹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축복했지요. 그죠? 또 20절에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네 안에서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리라 하고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원래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요. 요셉은 아빠가 형을 더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동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 세우는 거죠. 머리 위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안수를 하죠. 예, 축복의 안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말로 축복을 하죠.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 있잖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물질적과 영적인 축복을 말로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말로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말로 싸웁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4차원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이제 천사들이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요. 자, 이렇게 말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네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 머리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야곱을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되고, 누군가가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은 이제 그것이 그대로 되죠.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하며, 예,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41절에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축복 때문에 이제 미워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라. 자, 그를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한 자, 그리고 그 축복을 주는 자, 그렇습니다.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멜기세덱은 더 높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요? 예. 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 32장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야곱이 밤에 있을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하죠. 근데 이제 야곱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고 가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는 네가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지금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의 천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웠다는 거지요. 자, 그 씨름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목적에서 축복을 위해서 안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들을 세울 때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제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더를 세울 때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회중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민수기 우리 27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자, 모세가 15절에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회중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우시오.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모세한테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보거라. 너는 그곳으로 못 들어간다. 네 형 아론처럼 백성과 함께 이제 죽는다. 왜냐하면 네가 내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 무리바 물 있는 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무리바 물이라고 하죠. 진광야 가데스에서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주님 정말 나처럼 다스릴 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회중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이제 주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데서 그에게 책무를 맡기고 너는 네 영예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복종케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책무를 맡겼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아멘. 이제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를 하는데 회중 앞에서 리더로 이제 인정을 받지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리더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가 거기서 맡겨지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죠? 회중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리더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34장 9절.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 죽고
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이제 충만해졌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주님이 말했어요. 네가 안수함으로 네 영예를 그에게 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전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종이, 모세를 따라다니는 종이 전 이스라엘의 리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따랐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것들에 다 보고, 모세가 하는 것을 진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모세가 성전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도 항상 여호수아는 따라다녔고,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필했어요. 종이라고 했어요. 종. 그 종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았고, 예, 다 보았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너무나 신실했어요. 종이었지만 너무 신실했어요. 근데 그 200만 가운데서 그 가운데 갈렙도 있었어요. 그죠? 갈렙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딱 보면요,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같으면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죠. 누가 그 노예라고 생각한, 종이라고 생각한 그 여호수아를 뽑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밑에서 순종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친히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걸 친히 보고 계속 모세를 섬겨왔던 그 여호수아.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 너 나가서 싸우라 할 때 다 그대로 순복하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여호수아, 그를 리더로 세웁니다. 주님이 선정해 줬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실래요? 다윗을 민수기 11장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이에요. 목동. 그냥 양을 치는 자, 아주 작은 자.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기 시골에서 정말 저 깡촌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출신.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 근데 그 아이는 뭘 했냐? 무슨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거였고, 양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였고, 그래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처음에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딱 왔을 때, 와,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 하나님이 세운 종 같아서, 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했더니 주님이 나 걔 안 불렀다.
내가 걔를 버렸다. 딱 그래요. 사무엘이 깜짝 놀래죠. 사무엘 뜻대로 하려다가 큰 코 다칠 뻔했어요. 그죠? 주님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대로 뽑아서는 큰일 나는 거죠. 주님 음성을 듣고 뽑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 중에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덟 번째가 저기 시골에서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걔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을 딱 보니까 주님이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여러분, 목동이에요. 목동을 데려다가 한 나라의 왕을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왕.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수하게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왕으로 세우려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 겉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왕을 세워서 얼마든지 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요 정치 공부도 안 했는데요 주님? 괜찮아. 하나님 나만 사랑하면 돼. 그리고 약물이 사랑하면 돼. 정치에 대한 지혜는 내가 부어주면 돼. 내가 하라는 말 하면 돼. 내가 준 지혜로 그대로 진행하면 돼. 와,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무슨 정치학을 공부해야 정치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몇 년 동안 정치를 해야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완전히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다윗을 갖다가 먼저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그 왕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왕을 죽이지 않게 만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게 만듭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을 넓혀야 왕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직접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시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릇인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넓혀져야 돼요. 요셉도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을 총리,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예. 요셉을 정치를 시키려면 정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요셉도 양치기예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쳐요. 그러다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훈련합니다. 사람 섬기는 걸 훈련을 해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거거든요. 다윗도 섬기는 훈련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정치가로서 합당한 거예요. 리더로 합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경호대장네 집에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거기서 그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곳에서 왕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었겠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주님이 꿈 하나를 왕에게 주고 요셉에게 들어가 그 꿈을 해몽시키고 그리고 곧바로 총리가 됩니다. 이미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이집트인들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 총리로서 지혜는 주님이 다 주십니다. 정치할 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냐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름 붓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지혜 주신 대로 말하고 지혜 주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정치는 잘 풀립니다. 요셉에게 딱 지혜를 주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줘요? 이제 흉년이 올 건데 풍년 동안에 모든 흉년의 곡식, 흉년 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에게서 나오죠.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치하면요, 정치 잘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를 하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 정치가가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지요. 어려움이 없지요. 이런 사람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교육계에, 각 영역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1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머리가 덜 똑똑하다고요? 괜찮습니다. 머리 덜 똑똑한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지혜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말해버리는데, 주님이 저 사람의 속을 다 읽어서 다 알려줘 버리는데, 그거 뭐 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엘리사 시대 때 보지 않습니까? 아람의 그 군대에서 저기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아람이란 나라에서 거기 있는 왕이랑 신하들이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왕한테 말해요. 이번에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오니까요,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면 잡힙니다.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의 왕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여기 첩자 있냐?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냐?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 보고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는 왕이 방에서 얘기한 말도 다 알아버려요.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쳐들어가죠. 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저 이스라엘에 저 선지자만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 집에 이렇게 다 이제 둘러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눈 뜨고 보니까 오마, 아람 군대가 자기네를 다 둘러싸고 난리야. 아이고 스승이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를 둘러서 있는 무리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무리가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아람 군대만 보이지. 달랑 자기랑 엘리사랑 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보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게하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눈이 열려버렸어요.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죠.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천사들이랑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온통 그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이 아람 군대에 다 눈이 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님이 되게 기도해요. 그래갖고 장님이 다 돼버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의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뽀로로 잡힌 거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이제 육체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완전 적군인 사마리아의 왕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기를 엘리사를, 선지자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살과 무기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줘서 돌려보내니까 몇 년 동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사장도 될 수 있고, 교육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야 사람, 그럴 만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국가적으로 악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든지 누구를 뽑을 때 국가적인 죄악, 이 동성애를 우리 국가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국가에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나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썩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국가적인 죄악을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거룩이고 의의 행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들이 리더로 세워집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즉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관원들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네 위에 있는 영을 취해서 그들 위에도 주어서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이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영이 네 위에 있는데 그 영을 내가 취해서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홀로 그 백성들을 다 돌보는데 너무나 큰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24절부터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여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웠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70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애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안수의 목적은 축복을 위한 안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더를 세울 때 안수한다는 걸 했어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라면 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밥 먹을 때 여러분이 딱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날마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안수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하죠.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나 장로가 병든 성도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자를 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믿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의 성도가 아프다면 기름병을 들고 여러분 가셔서 그 아픈 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일은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요. 그죠? 예, 주님 저는 목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따라 나는 병자에게 믿음으로 기름을 부었고요. 주님은 이제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는 거 안수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안수하신 거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주님이 문둥병자를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한 케이스는 참으로 많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자,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자, 사도들, 이 모든 질병에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됐어요. 누가 고쳐줬어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서 치유를 받죠. 바울의 눈에서 빛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상한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비상한 일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 악령들이 떠났대요. 여러분 호금 목사님 데비드 호금 목사님 사역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의 스카프나 무슨 손수건이나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요 앞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어깨에다 메고 있든지 하시면 이 기름 부음이 골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옷에다는 이제 안수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병자에다가 덮어놓으면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책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그 손수건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뇌가 반쪽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뇌가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수건을 거기다 덮어놨는데 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성경 구절에 이 19장 12절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믿었고 그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그렇게 뇌가 없는 그 상태에서 편지를 이 목사님한테 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 손수건을 붙여줬는 기도해서 그 손수건에다 기도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해서 붙여줬는데 그 손수건이 그곳에 가서 아이의 머리를 덮었을 때 아이에게 뇌가 생기는 것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정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마귀도 전화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하면 그대로 나가요. 근데 이 천에다가 기름 부음을 얹어서 그곳에 갖다 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죠. 한 번은 저희가 2013년도인가 중국의 광주에선가 광저우에서 이제 이렇게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랑 형제랑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사실 그때 성경학교를 할 때였는데 그 형제님 자매님이 결혼식을 이제 저희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때 모임 집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중경으로 모였는데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주기 전에 그분을 먼저 만났는데 그분의 남자분의 그 남자 형제님의 다리가 이렇게 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아마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저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거 있잖아요. 다리가 좀 짧죠.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고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눈도 그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자매님 부모님이 반대를 한대요. 남자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불구자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짧은 다리는 다 길어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눈에 대해서도 눈도 완전히 다 정상으로 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여전히 다리는 기도를 했지만 다리는 절뚝절뚝 거렸어요. 그렇게 이제 걷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부부가 가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네들이 광저우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한테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원래는 거기 중경에 오기 전에 그 수술 날짜를 받아놨었대요. 다리가 너무 짧고 자꾸 절뚝거리니까 거기에다 무슨 심을 박아가지고 뭐 철로 된 거 뭘 해서 어떻게든지 덜 좀 절뚝거리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고 때문에 다리가 절뚝거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리를 많이 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길어 나오라고만 명령했고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거기 중경에서 그 광저우로 돌아가서 이틀인가 3일 뒤에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날짜를 받아놓고 중경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으로 갔나 봐요. 이제 미리 갔는데 병원에서 먼저 사진을 찍어보자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리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가 이제 정상으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너무 놀래버리고 당신 다리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도 놀래고 자매도 놀래고 병원도 놀래고 병원에서 다 이제 다리도 재보고 다 했는데 다 똑같아져 버린 거. 이미 다리가 쭉 나와버린 거 상태죠. 이제 다리가 몇 센치가 짧았는데 뭐 몇 센치라고 그랬지? 3cm인지 5cm인지 그 짧은 것이 이제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막 울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완전히 정상됐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뭐 거기 중경에 머문 지가 한 이틀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3일 뒤에 수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일 걸렸죠. 그 기도를 한 지 한 3일 됐겠네요. 3일 후에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돌아온 거죠.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 안 해주는 거죠. 당신 지금 다 나와버려서.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어디서든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안수했을 때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안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치유의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요. 치유의 나타남도 여러 가지고 치유의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증상이 없어져 버리죠. 어떤 사람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3일 걸렸죠. 3일 후에 다리가 길어난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10일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 걸릴 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안수를 받은 자가 이 안수에 있어서는요. 안수를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이 안수 받은 자가 치유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관건이에요. 안수 받은 자, 환자 말이에요. 자, 치유자가 지금 안수를 했어요. 지금 제 몸에는 지금도 전체적으로 지금 막 몸에 찌릿찌릿해요. 막 정전기가 막 흘러요. 정전기처럼 그게. 예, 이게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제 안에서.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도 다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안수를 받은 사람이요. 제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했다고 칩시다. 아픈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이 안수를 딱 받잖아요. 안수를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내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지금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의 자녀,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근육이 막 다 굳어지는 병에 걸렸던 아이가 그 안수 받을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그 뒷날 한 애가
달려다니고 10일 후에는 큰애가 달려다니고. 그러니까 한 해는 하루가 필요했고 또 그 큰애는 10일 후에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10일 동안에 그 치유를 유지하는 엄마 아빠의 믿음과 그 아이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받은 자는요, 자기가 치유 받은 줄로 믿고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 너희가 기도를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안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이제 없어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안수의 목적에서 첫 번째는 축복을 위해 안수받고, 두 번째는 리더를 세울 때 안수하고,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 안수하고, 네 번째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죠. 그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아까쯤에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9장, 9장에 이제 내용들이 있었죠. 바울도 성령 받을 때 안수 기도를 아나니아로부터 받았죠. 자,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애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안수함으로써 애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아까쯤에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있었죠. 네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부릴 때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은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은사가 왜 필요해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안수하죠. 그죠? 사역자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어딘가로. 그럴 때 안수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지자, 교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떠나 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로 갔다가, 이게 나오죠. 예, 사역자를 파송할 때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이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일곱 번째, 집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안수한다.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에는 7 집사를 백성들이 선정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사들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의 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장로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장로가 감독자라는 거죠. 교회 감독자. 예, 목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교회 감독자로 성령이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승인하셔서 이들을 세웁니다. 14장 23절에 두 사도는, 지금 두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합니다.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두 장로들을 이제 세우지요, 그죠?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저들을 의탁했습니다. 아까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장로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지금 디도에게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는 늙은 사람이 아니고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독들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군사들 있죠. 하나님의 장교들.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을 훈련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디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그 9절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시고 애우시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로 잘 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자, 일곱 번째는 집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안수했다고 했죠, 그죠? 이럴 때 기름 부음이 이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안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죠? 예수의 제자가 안수를 했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보니까 8장 17절에 사도들이 또 안수를 하지요. 그죠? 예.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요. 누가 안수해요? 믿는 자가요. 믿는 자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안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픕니까?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픕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자,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동참하게 되지 말며 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지금 여기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장로에 대한 송사라든지 교회에 대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리더들로 세울 때 그럴 때 주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병자에게 안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안수했습니까?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안수했습니까? 미국에 보면은 그 대학이 있는데요.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대학에 그분이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누구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 오랄 로버츠 대학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그 시대에 같은 사람이에요. 치유 사역자인데 그분이 진짜 많은 사람을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치유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그 받게 했던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특별히 세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 A라는 목사님이 10명을 안수할 때 자기는 100명, 200명에게 안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명 안수 기도한다면 자기는 1000명 정도를 안수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낫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수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역인데 이것도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동정심,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치유사역자가 있어야 할 것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치유 부분에 그 설명할 때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파서 병들어 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안수를 많은 환자들을 안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그분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10명 안수했는데 1명도 안 나섰어. 근데 100명 안수했는데 1명 나섰어. 그래도 우리는 안수해야 합니다. 그죠? 예. 한 명이 나섰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100%예요. 치유받는 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명 해갖고 10명 나섰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복음 전파하라고 할 때 가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병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게 일어나요?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안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자, 오늘 안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그 강의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책이 필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군사훈련 과정 책이 이제 인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식으로. 그래서 이 책은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 연락처는 그 한가족 교회 맨 위에 보면은 그 정보란에 우리 저희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한가족교회 그 유튜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랑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곳으로 책을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